할렐루야. 10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길르앗 땅에서 막판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의 뜻에 따라 마하나임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의 군대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그의 안전과 생존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에게 통솔하도록 맡기죠. 그리고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다윗 자신을 생각해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 곧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고 형제가 형제와 맞서 싸우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 싸움은 다윗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의 전쟁이며 대대적인 형제 사륙으로 이어집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수풀로 인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수풀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로 인해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했던 압살롬은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는 곤경에 빠집니다. 그는 나무에 매달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요압은 청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당부를 무시한 채 그를 죽이고 맙니다. 아마도 요압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죽였을 것입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을 죽인 마당에 전쟁을 계속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전쟁 종결 나팔을 불었고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 쫓는 일을 중단하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요압의 병사들은 죽은 압살롬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족묘에 안장되도록 하지 않고 깊은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돌무더기로 덮어버립니다. 압살롬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남길 아들도 남기지 못한 채 왕의 골짜기에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남기고 죽는 비극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직접 진두 지휘하며 군대의 맨 앞에 나서는 전략을 택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성에 남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설득으로 마하나임 성에 남았고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행한 결과 다윗 군대의 창과 활 앞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다윗을 무너뜨리려는 압살롬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장수들에게 거듭거듭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들의 계략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세우는 모든 계략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후세의 계략이 결과적으로 크게 실패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확고히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서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단적인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대세가 다윗의 승리로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날의 다윗의 군대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숲속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를 철저하게 도우셨으며 동시에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임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심판받아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무거운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왜 당장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을까요? 이게 의문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왕이 되고자 야망을 품은 압살롬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압살롬의 죽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가 그의 머리털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평소에 최고의 자랑거리를 여겼던 이 아름다운 머리털은 그를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순식간에 그의 생명을 빼앗는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세우려던 그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와 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랑거리로 여기던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교훈을 통해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남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이나 재력, 심지어는 외모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압살롬이 죽었지만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했고요. 요압의 병사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가족묘에도 안장되지 못하고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면서 생전에 자신을 위해 직접 비석을 세웠는데 이제 그 비석은 그의 수치를 전하는 기념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이미 패했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의 나라 사단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해서 그 사이에 벽을 세워왔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단의 패망을 알려야 할 사명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긴 승리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사건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를 맛보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